2024년 11월 17일 제467차 감람산 기도회에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종기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주일 동안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감람산 기도 모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었으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드리는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모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이 세상은 난리로 인하여서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 질병,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다 피점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또한 신무영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타격파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올바로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족들은 다르다는 것을 만민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친절하시고 온화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들 가정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가정마다 회개하지 못한 가족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무영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신무영 목사님. 네, 이 새벽에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본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이름대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빌라델비아 이곳에는 AD 17년과 23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또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고대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겨우 발견되는 이 유적 가운데 보면 기둥이 유달리 큰 그런 유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당한 여러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본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영적인 흔들림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고 오늘날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이며 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고 있는 시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면의 말씀이 물리적, 정신적, 영적 지진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교훈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11월은 각 교회마다 새로운 이제 또 직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교회 기둥으로 또 각 직분을 또 직책을 이렇게 선임하고 선출하는 일에 교회 기둥이 되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이 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을 세울 때나 이제 기둥을 세우려면 산에 가서 기둥이 될 만한 제목을, 나무를 찾죠. 그리고 그 쓸만한 나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기둥이 되는 나무는요, 베어내야 합니다. 톱으로 나무의 뿌리로부터 잘라내고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는 거죠. 그래도 죽어야 합니다. 기둥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둥으로 만들 나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기둥은요, 그 집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태롭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심지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기둥이 되어야 될, 또 기둥인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매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의 기둥이요. 교회의 기둥이 매년 조금씩 자라고 있으면, 살아있으면 이 집이 뒤틀리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돼야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혈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체면이 살아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과 단절이 안 된 건. 때때로 싫은 소리,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맥을 못 추리고 무너집니다. 그 말 한마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단절돼야 이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나무 옆구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둥 제목이 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혈기가 죽어야 돼. 고집도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 주시죠.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깨끗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격가지, 장가지를 다 다듬어요. 큰 기둥은 작은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간혹 보면 뭐 모난 부분, 울퉁한 부분이 나무에 있잖아요. 또 나무들을 보면 옹이가 생겨서 가치가 없어지는 또 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인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세상의 경력과 상처가 많으면 그런 사람은 격가지가 많은 사람, 가지치기를 해요. 그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할까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성 검으로,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생긴 격가지를, 또 장가지를 쳐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격가지 잘라야 합니다. 과감하게 잘라요. 무척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기까지 하지만, 잘라내줘야 우리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감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지 나를 기둥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둥감으로 보시는. 두 번째는요. 기둥은 서로 높이가 맞아요. 당연하겠죠? 집에 기둥인데 한 기둥은 높고 한 기둥은 낮고 천차만별이면 그 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특별히 높이가 같아요. 기둥의 형태나 뭐 재질,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둥이 지켜야 될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둥은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믿음의 높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서로 간의 눈높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을 것이고 시험을 당한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눈높이에 내 자신을 맞춰갈 때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할 수가 있는.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내 높이에 맞추라고 강요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눈높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높이 철저히 우리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뭐 때문에? 예수님의 눈맞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높이를 맞춰가. 그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둥은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휘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삐딱하게 서 있으면 그 집은요.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기둥은 똑바로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기둥이에요. 누워 있거나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울어져서도 흔들려서도 꺾여서도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굳게 버텨 서 있어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못을 받거나 누가 상처를 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을 헐어 새로 지을 때까지 끝까지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기둥들이 서 있기보다는 누워있는 기둥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기둥?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건물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이 누워버리면 집도 누워버릴 수 있어요. 때때로 교회 내 수많은 기둥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기둥들이 누워있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흔들리고 이 기둥에 누가 못을 받고 상처를 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옮기지 않는 거예요. 기둥이 옮겨진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져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는 읽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기둥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둥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장가지와 격가지를 가지치기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둥감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기둥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오이름 미명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 광야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이미 응답해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미 아시며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주의 보좌로 분명히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